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주변을 살펴보면은 매우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심한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의 그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재정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매우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길을 조금도 저버리지 않고 정말 주변 사람이 봐도 놀라울 정도로 신앙인의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합니다. 야, 기독교인들은 좀 이상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신앙인들은 합니다. 도저히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해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원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비밀이 있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 정말 충성을 잘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고 싶다. 자, 지금 받을래? 천국에서 받을래?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느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줄까? 풍성하게 줄까? 아니면은 천국에서 줄까? 자, 어느 것을 원할래? 만약 두 가지만 딱 질문한다면은 여러분 어느 쪽을 원하시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지요. 여러분 정말 천국을 믿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새삼스러운 질문하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기독교인 중에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설교하는 목사들 중에도 다 부활을 믿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 천국이 지금 있는 것을 확신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확신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정말 다를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죽기 전에 천국에 갔다가 거의 갔다가 되돌아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Near Death Experience라 해가지고 그 의학적으로도 많이 이제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말하면 임사 경험이라. 그저 이 죽음 거의 임박한 그런 경험. 그런데 대개 공통되는 점은 그들이 빛을 보았고 그 터널을 지나가다가 뭐 천국 맛을 조금 봤는데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 사람이 달라졌고 그 사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 천국을 보고 산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듣는 이러한 죽다가 살아온 사람들 얘기는 그렇다 하고 성경에 분명히 천국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이 천국의 그 광경을 환상으로 보고 또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썼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한 천국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천국을 보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이 사람의 사는 자세와 모습 그리고 바라는 그런 목표 모든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없이 사는 삶과 천국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사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서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해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세 가지를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환상, 둘째는 계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약한 것. 이것이 어떻게 관련이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관계가 진행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봅시다. 먼저 자기가 자랑합니다. 이 셋째 하늘에 끌려간 그 환상, 천국에 끌려가서 천국을 본 그 환상, 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매우 조심스럽게 자기의 체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하고 말하는 것을 피하고 마치 제3자 다른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통 사람 같다면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얼마나 내가 큰 참 믿음의 사람인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가, 뭐 어떻고 저떻고 하겠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가 한단 말도 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서 다른 누구를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14년 전에 갔다 왔다. 그러면 천국에 간 환상을 본 것이 14년 전인데 14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천국에 가서 본 그 체험이 너무나 놀랍고 엄청나서 내 체험이라고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도 안 하고 자기 혼자 14년을 기다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자랑합니다. 엄청난 계시를 천국에 가서 받았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천국의 언어로,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말을 들었다. 그것을 지금 인간의 말로 자기가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표현하도록 허락도 안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체험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의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진 것도 엄청난 체험이고 그 후에 여러 번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은 것도 엄청난 체험이지만 자기가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천국에 가서 그 말씀을 들은 그 광경,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체험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않았고 말할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를 낮추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천국의 환상과 둘째 엄청난 계시 받은 것, 그것을 이제 자랑스럽게 자랑하는데 세 번째 자기가 약한 것은 왜 자랑한다는 말인가? 그 사연은 대체 무엇인가? 바울은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너무나 엄청난 천국의 이 환상과 이 말씀을 들어서 도무지 어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야, 바울아, 네가 그렇게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냐. 너 정말 훌륭하다. 너 믿음 엄청나다.
너는 보통 저런 다른 사도들과 비교도 안 되는 최고다. 이러한 충동이 아마 왔을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근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아름답게 창조된 이 천사,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게 될 때 마귀가 된 것이 사단이. 그런데 이러한 이 교만의 유혹은 오늘날에도 주의 일꾼들에게 계속 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옳다 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지요. 얼마나 자기의 신념에 강한 사람입니까? 고집이 셀 뿐만 아니라 그 옳다 하면은 굽히지 않지요. 이렇게 강한 이 바울에게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방지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것이 사단의 사자였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학자들 간의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바울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너무 자기가 높아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분명했고, 계속해서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하는 이러한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과연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가, 사단의 그 사자가 무엇이었는가, 궁금해요. 성경이 특히 그 말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시간을 많이 써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알아내려고 야단입니다. 그럼 과연 이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신의 가시가 무엇이었겠는가,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건 그저 하나의 견해인데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이 큰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 빛의 능력에 의해서 땅에 꼬꾸라졌죠, 완전히.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리고는 즉시 눈이 안 보였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끌어가지고 다메섹 성을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 후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 꺼풀이 벗어져서 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이 또 여러 사람들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그 계속해서 그 안질이 계속 그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겸손하도록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가도 다른 사람의 병을 안수하여 고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기 눈은 못 고치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이상하다, 좀 부족하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육신에 이런 약함이 있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저 하나님의 종이 왜 저 모양이냐, 하나님의 종은 목사는 신령하면 감기도 안 걸려야 되는 게 아니냐, 넘어져도 코피도 안 나고 어떻게 해도 항상 건강하고 해야 그 믿음이 좋은 목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바울이 갔을 때 저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 몸에 저렇게 병이 있고. 그래서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참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주의 종으로서 정말 존경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때 만약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주의 종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아마도 이 바울은 이 심각한 그 눈병을 아마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목적을 두시고 이렇게 주신 그러한 그 육체의 가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대하는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3번 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이 어디 가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괴롭기도 하고 좀 우리 말로 거시기 머시기 합니다.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3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NO 하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하시면은 항상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3가지로 응답이 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영어로 하면은 쉬운데 yes 응답. 내가 기도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일치되어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 이거 yes 응답입니다. 그래, 그대로 주마. 2번째는 뭡니까? no 응답. 내가 구하는 바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맞지 않아서 반대가 되었어. 내가 구하는 바가 나를 위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준다 하고 NO 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NO 응답도 기도의 응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NO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언약은 내게 충만하다 되었다. 그 다음에 3번째 기도의 응답은 기다려라. 그것은 다른 여러 상황이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리고 너가 좀 믿음이 자라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다리라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NO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기도와 그 응답을 통해서 바울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것이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일진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약해질 때에 주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시는구나.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진리다. 사실 바울 보세요. 너무 강해요. 자기가 너무 셉니다. 이 바울에게는 자기가 약해지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기 주장에 대해서 죽을 수 있고 자기의 신학에 대해서 죽을 수도 있고 자기의 그 인간성 모든 면에서 너무 강해. 이 바울은 약해질 필요가 있었고 그 자기가 약해지는 그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 강해서 자기가 뭐를 다 알아처리 할 때는 주님이 뭐 손쓸 자리가 없어요. 지가 다 하겠다는데. 그러나 바울이 약해지고 주님 앞에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 처리해 주십시오 할 때는 주님이 처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강하십니까? 너무 주장이 강하십니까? 너무 힘이 셉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쪽에 계십시오.
왜 내 삶에 잔소리가 많습니까? 좀 가만히 계시고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내 능력으로 내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다 성취할 테니까 주님은 그들 기다리다가 영광만 받으십시오.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도 마시고 특히 삶에 있어서 요 부분은 요 내 거니까 아예 손도 대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안 하셔요. 그래, 네가 해라. 그러나 주님, 저의 모든 마음과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저는 하인입니다. 이 제 가진 것 모든 것 다 주님 겁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그 상황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해결책보다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해결책이 훨씬 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내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꽉 쥐고는 예수님 앞에도 못 내드리고 바짝바짝 당기면서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해질 때 강하구나. 왜?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 나타내시는구나. 그래서 참 이 바울이 중요한 그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중요한 해답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천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면은 왜 예수를 잘 믿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하고 어렵고 가난하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왜 그렇게 고생이 많은가? 좀 편안하게 좀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줄 수 없는가?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가? 뭐 이렇게 질문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천지를 다스리고 인간 만사를 다스리는 그 상황이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답을 가졌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천국을 보았고 엄청난 계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왜 바울 같은 훌륭한 사람이 예수를 섬기고 잘 섬기는데 왜 곤란과 핍박과 가난하고 육신의 그런 병도 있고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잘못했어. 그러나 또한 한 가지 특이한 경우는 바로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종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참 비참한 상황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가? 왜 마귀가 공격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 겪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훌륭하게 키워서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천국에서 그 사람이 받을 상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시련을 겪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아닙니다. 시련이 오면 예수를 배신하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가? 그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 단계 해답을 다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단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욥아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받는 게 아니냐, 그러니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받아라. 그러면 자기들은 그 잘못이 없고 훌륭해가지고 병이 안 오고 제사에 안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결국 뭡니까? 욥이 고난받은 이유는 욥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오늘날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경우에든지 섬기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밤낮 그 믿는 사람 항상 그 어렵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 주를 섬기는 데 깊이 있는 참 충성을 하고, 이 땅에서 그 없어질 그런 것을 위해서 그 상 받기를 바라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정말 천국에서 그 주시는 그 영광을 사모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목사하고 설교인데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막 박수 받고 큰 교회 이루고 굉장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제 나름대로의 그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거기에서 큰 참 일꾼으로 난 칭찬받기를 원해요. 여기서 조그맣게 살더라도 충성해서 천국에서 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도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없어질 거창한 것,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 천국에서의 그 영광을 사모하시고, 내가 약할 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큰일 감당하고 싸움에 이기겠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